본론삼에서 보면은 이 가야와 임나, 대마의 이 동방, 한국, 신교 문화의 일본 전파다. 인류가 진리의 궁극 명제를 향해서 그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인류 영혼의 영원한 참나, 이 진화 성취의 그 중심 주제가 뭐냐? 바로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제천 금인 문화를 가지고 한반도의 남부 땅 가야 속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우주 광명의 이 삼신 문화가 대마도를 통해서 이제 구주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가? 우주 삼신 문화는 하늘 광명, 어머니 땅의 광명, 인간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영원한 우주 광명이란 말이야. 천일지일 태일로. 그래서 이 삼수 문화를 근본으로 하는데, 이 천일지일 태일을 국가 경영 제도로 나라를 셋으로 나눠 다스렸다. 한국 배달 조선 이후 말이야. 흉노, 돌궐, 몽골, 선비. 지금도 국가 그 통치 근본 그 조직기구가 바로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대마도가 이 대륙 문화가 마지막 그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면 잠금 장치를 하는 이곳에서 10만 개 신사 문화를 만들어서 이 대륙과 이 반도의 문화, 그 원형을 나름대로 이 신사 문화에 보존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변형시켜 오는데, 대마도 문화가 바로 이 신교의 삼랑, 삼시랑 이 문화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그 쇼군 문화로도 흘러고 그랬는데, 일본 신사의 궁극의 주제가 뭐냐? 이 동방 우주 삼신 신학이다. 이거. 바로 이 문화가 구매군이 닥해 동경대 교수가 일본의 신도는 제천의 옛 풍속이다. 단군조선 이후 저 대륙에 있었던 한반도에 있던 제천의식이다. 그 조상들의 제천의식은 천조 대신을 모신 게 아니다. 본래 이 천신, 한신을 모셨단 말이야. 그리고 일본과 본래 저 바다 너머 한국은 신기를 나누지 않았다. 모신 그 주신의 내용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요시노가리를 가서 보면은 거기 이제 왕의 궁전이 있고 신전이 있는데, 저 신전을 그대로 확장한 게 일본 신전 문화의 아주 그 이상적인 고대 태고 모습을 보여주는 추론 신사 이즈모 신사입니다. 이즈모 신사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저건 완전한 천보경 신사야. 천보경 신사. 이즈모 신사 저 거대한 기둥 3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신단 기본 틀을 이렇게 짜고 그랬는데, 저 각도를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분석한 그 이즈모 신사의 연구 책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현장에 가서 보면은 참 수수께끼예요. 자, 일본에 남아있는 바로 이런 그 천보경 문화, 하나는 그 셋이고 셋은 하나다. 일시무실 석상국 무진본이다. 천인일지일이 인일삼 일적시거부교와 삼, 하나는 셋이다. 이 우주를 구성하는 궁극 삼극 사상을 가지고 하나의 기둥을 만들었어. 하나의 기둥을. 아까 요시노가리에 있는 그 신전도 보면 16개로 되어 있어요. 8개. 일본에 남아있는 역사 문화 첫 번째 이 구주를 놓고 보면은, 자, 여기에 이 우두봉 신사가 있는데, 한국 우두봉 신사라는 게 문자 그대로 있는데, 이걸 이름을 지부자에다가 콩두자를 써버렸어. 그래서 일본은 본래 한국 문화 원형을 보여주는 신사의 이름을 바꿔놓는다. 그러니까 명치유신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것은 소우자, 머리두자야. 현지에서도 그렇게 알려져 있어. 일본에 가면 교토에 그 우두, 대왕, 신사가 있잖아. 간판을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그러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거북산이 있는데, 왜 거북산이 있냐? 이게 가야에 소도제천이 있는 말이야. 호황우묘 맞은편에 있는 바로 구지봉 그 문화. 그래서 그 화왕의 둘째 딸 묘견 공주가 거북이 뭐 배를 타고 내려왔다 그런 전설의 일본 구주에도 내려오는데, 일본의 이 우두봉 신사, 이것은 바로 가야산 아래에 있는 우두산을 근거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든 일본의 창세 역사의 굴이라든지 또는 뭐 당집이라든지 또는 그 왕궁터 이런 것이 바로 장군봉 아래 그런 성소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국 사람이 안 가. 거의 아무도 안 가.
학자들도 안 가. 가서 보면은 10년에 몇 명 왔다는 거야. 일본에 남아있는 역사에서 대마도를 거쳐 올 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후쿠오카 복강이라고 그러죠. 원래 여기는 하카다야. 하카타. 박당이란 뜻이야. 하는 해니까 말이야. 광명의 땅 배달이다 이거야. 이제부터 이제 그 이야기의 그 중심으로 절정으로 가는데, 일본 구주 이 히코산을 가보면 영원산이라고, 여기에 가보면은 환국 배달 조선의 원 주신 환인과 환웅과 단군을 모신 바로 이 삼신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올라가서 드론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래서 이거 상궁인데 그 산의 정상에서 보면 저 상궁, 그 다음에 중궁, 하궁 3대 신전이 있단 말이야. 신전이 있는데 이곳은 원래 배달, 단군, 북부여 이렇게 계승을 한 이 삼낭. 그러니까 환웅천왕이 코미타투수 3,000명 특수부대를 데리고 백두산 신시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단군조에 국자랑이 있고 북부여에 천왕랑이 있는데, 고구려의 조위선인들이 구주로 내려가서 그런 문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형 문화를 가져온 거예요. 단군조선 그 이전 배달 문화를 가져왔는데, 화랑에 이런 문화들이 들어가서 바로 이 히코산에 들어가서 수험도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보물전을 가봤어요. 보물전을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단가라는 말을 쓰고 있어. 그 역사를 쭉 이렇게 연대별로 정리한 그 아래 보면 뭐가 있냐면은 단가, 단나라고 하는 말을 쓰고서 언어를 판단고기 할 때, 단군조 할 때 이 단가라는 말을 쓰고, 우리들은 단가다. 자기들이 화랑, 동방 원형 문화에 국통을 가슴에 품고 있는 정통 문화 정신의 원류 집안이다 이거예요. 난가, 다른 말로 단가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입구에서 들어가서 정면 그 왼쪽 윗단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면 후지야마 환웅이라고 해서 환웅상이 있어. 환웅상이 거기에 딱 이렇게 좌상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 중궁에서 오른쪽으로 한참 가다 보면은 그 굴 속에 환웅상이 있는데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다. 일본 베이프 대학의 나카노 하타요시라는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신앙은 분명히 한국의 단군 신앙에서 유래됐고, 이 신령들은 환인환웅 단군의 삼신 이야기다. 이것은 우리가 현대 역사의 출발점이 동학 300만, 그리고 동학군 농민혁명 주도한 60만, 그 30만이 패망당하고 그 후예들이 참동학, 정산도 초기 개창기 600만 보천교 역사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바로 주장한 우리 도전문화 원전을 보면은 상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무이무타가니 불가불 문자로 개연이다 이거예요. 환인환웅 단군이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다. 전부 환부역조로 한다 이거야. 아버지를 바꾸고 조상을 바꿔치기 한다. 그런데 이 히코산에 삼신전에서 저 위에 상계신, 그 다음에 중궁전에서 중계신, 그리고 하단 그 신전에서 지금 단군을 모시고 있고 환웅을 따로 모시고 있다 이거야. 환웅을 따로 모시고 있더라. 일본 삼신 신앙의 성지 히코산 신궁. 규슈 후쿠오카현에 위치한 히코산은 고대부터 신의 산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영산이다. 히코라는 말은 원래 태양의 아들, 즉 하늘의 아들을 뜻한다. 예로부터 수엄도의 3대 성산이며 일본 열도에 존재하는 환인, 환웅, 단군의 삼성조 신앙의 성지이다. 특히 히코산 신궁은 독특하게 신전을 배치하고 있다. 산 정상에서부터 상궁, 중궁,
하궁의 삼신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환인, 환웅, 당군을 상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치만 신학 연구로 유명한 나카노 하타노 교수는 히코산 신궁에서 모시고 있는 환웅상이 한국에서 건너왔음을 밝혔다. 히코산을 비롯한 일본 북규슈의 여러 산에서 백산신을 모시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산악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의 산악신앙이란 단군신앙을 말하는 것으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신앙의 대상은 환인, 환웅, 환검의 삼신인데 그 중에서도 환웅은 인간 세상을 교화하기 위하여 태백산에 내려온 신으로서 민중의 신앙이 두터웠다. 이 한국의 환웅 신앙이 일본의 히코산에 전파되어 등원 환웅이 되고 일본의 환웅 신앙이 되었다. 히코산에 관한 13세기 기록인 히코산 유기를 보면 히코산 산신이 진단국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진단국이란 동쪽의 나라, 즉 한국을 뜻한다. 한편 고 박성수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단군 관련 유적을 답사한 뒤에 히코산이 환웅산이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히코산 신궁의 마이사인 다마야 신사에는 후지와라 환웅을 모신 그림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하궁 근처에 있는 히코산 수엄 도관에는 후지야마 환웅의 묵조상도 볼 수 있는데 환웅이라는 글씨가 너무도 분명히 적혀 있다. 히코산 신궁의 절이나 신사에 소속되어 시주를 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단가 또는 단나로 칭하는데 이 말은 원래 당군의 집, 당군의 후손을 뜻하는 말이다. 일본의 수엄도는 산에서 수행하여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고대의 산악신앙이 불교와 결합한 종교이다. 이 히코산은 수엄도의 거점이었는데 미륵신앙과 신선도, 고구려의 조이선임 문화와 신라의 화랑도를 융합한 형태를 띠고 발전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신도 문화를 만든 기층 문화에는 환인, 환웅, 당군으로 대표되는 삼신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히코산의 삼신전은 명증하고 있다. 더불어 한반도에서 넘어온 동방신교의 삼신문화는 규슈를 기점으로 씨가 뿌려져 일본 전역으로 이종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 구마모토 이 웅본을 가보면은 일본 학자들이 다 달라들었는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못 푼다. 유명한 장식고분. 415년 여기 이제 이 장식고분 문화가 나오는데 5세기 초 한 100년 정도 있었던 그 고구려 세력들이 이와이 난 때 세금이 너무 과하다고 그래서 구주에 있는 세력이 뭉쳐가지고 이와이 장군 중심으로 야마토 정권에 대들어서 아주 무참하게 패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문화를 무덤 속으로 가져갔다. 자,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문양이 뭐냐? 이것을 일본 학자들이 풀리질 않으니까 한국에 학자들하고 손을 잡고 최근 한 3년 세미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인하대학에서 자, 이 장식고문을 한번 볼까요? 장식고문을 보면은 경면유사를 새빨갛게 바른 고문도 많은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환단고기 문화야. 1만 년 인류가 그동안 깨달아온 이 우주의 신성, 하늘의 신성, 땅의 신성, 인간의 영원한 신성, 원방강이거든. 이거 아는 사람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우리가 참동학 정산도의 갱생주, 하늘도 다시 태어나고 어머니 땅도 다시 태어나 모든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 후천 개벽에 진리 중심명제를 노래한 이 천부경의 완성 갱생주가 있는데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벽화를 이렇게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문양, 신비의 문양이 어떤 고분 벽화에는 하늘의 별자리가 꽉 차 있어. 하늘의 별자리가 꽉 차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키토라 고분인데 여기 이제 사신도가 나오고 위에 이제 하늘의 별자리가 있어요. 야, 여기를 우리가 오전에 처음 갔는데 너무 잘해놓은 거야. 일본 문화에 이런 그 자기 문화를 아름답고 정말로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 마음씨가 너무 아름답다 이거. 천문 이야기를 가지고 사신도 이야기를 가지고 컴퓨터로 막 돌려서 입구에서부터 보면은 동방 청룡이 쫙 이렇게 나타나서 꿈틀거리고, 그다음에 뭐 주작, 그다음에 백호, 현무, 거북이가 말이야 뱀이 딱 몸을 감고서 싹 얼굴을 쳐다봐 삥긋 웃잖아. 그다음에 천문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비춰주는데 들어가 보면 이걸 갖다 황도대 이것저것을 막 돌리면서 입체적으로 별들을 비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지냐. 일본 문화의 한 지역에서 나온 작은 고분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꾸는 모습들이 정말로 보기 좋더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는데, 자, 자연신 동서남북 중앙 방위를 지키는 그 사신도, 원래는 오방위인데 청룡, 백호, 남방 주작, 북방의 현무. 바로 이 가야는 말이야, 가야는 이 거북이산 북방 현무의 문화 정신을 가지고 있어. 자, 다음 이제 신사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 가고시마 현에 히오키시를 가보면은 뭐가 있냐? 환단고기의 주제, 환단 신사가 있어. 지금 이걸 조작해 가지고 그걸 옥산 신사로 뒤집어 놨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여기를 갔을 때 이거 폐사됐거든. 일본은 한국의 역사, 가라쿠니의 역사와 문화 정신을 보여주는 신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지원을 끊고 박대를 하고 해서 축소를 시켜버려. 그래서 압록강의 압시족의 시조를 모신 신사가 있어요. 우리 거기를 2번이나 가서 추억이 있어서 어두울 때도 배고프지만 한 번 더 가자. 가보면은 그곳 그 신사의 주인 공사가 얼마나 겸손한지, 그냥 뭐 인사하려면 거의 90도야. 근데 그 대신사가 쭈그러들어 가지고 동네에서 공물을 바쳐야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백제왕 아직기 신사 완전 폐사됐고 가보면은 왕인 박사 신사도 보면은 거기 궁사가 가서 알바해. 아르바이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들은 그래 조금 있으면 다 폐사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옥산 신사 유래는 옛 우리 조상들이 내려가서 고국을 그리면서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단군 조선 개국조 사당이다, 당군 사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럼 원래 이름은 환단신사야. 우리나라 유명한 그 안암 전자 회장님 김양수 회장님이 말이야, 예전에 일본 가서 10대 때 거기서 이렇게 살았는데 청소년애들이 막 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소머리산이나 가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역사 유적지를 찾아가지고 남쪽으로 가면서 그 동네 사람한테 물었다는 거야. 환단신사가 어디냐? 그랬더니 너무도 잘 알고서 그 지리를 잘 갖춰주더라. 일본은 한국이더라. 그 양반 저서에 그 일화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구주에 가보면 이제 실제
일본 역사의 심장부를 들어갔는데 마침내 이제 하치만 신사로 가요. 여기가 우주와 8번 궁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것을 우사 하치만궁이라고 그래. 이 하치만 신사가 왜 중요하냐? 일본 10만 개 신사에 바로 심장부가 10만 개의 46%가 하치만 신사야. 둘 중에 하나는 하치만 신사야. 그 원형은 대마도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치만 신사 총 본부가 바로 이 신사인데, 이것도 이름을 알 수 없게 이렇게 돌려놓은 거야.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입구에 이제 간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곳 성지는 성지 마성산이다. 여기도 만을 얘기하는 거야. 마성산이다. 그리고 대원산이라고 그래. 여기는 모든 역사, 문화, 창세 역사, 일본 황실의 임금님의 말이야. 그 역사 초대왕의 시원양, 이게 전부 근본이 되는 산이라는 거야. 이 마성산이. 이 거북이산을 바로 신체산으로 삼는다. 여기도 중요한 그 영문 표기 번역된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그래서 일본 정신의 전형적인 typical home, 고향이라는 거야. typical home of Japanese spirit 그랬거든. 일본 정신, 문화 역사의 전형적인 고향이다. 하지만 신사는 일본 역사 문화의 심장부다 이거예요. 일본 역사 문화를 만드는 문화 정신의 원형이 여기 살아있어. 그 상징이 8번이야. 왜 8이라는 수를 갖다 놨냐? 8은 항상 삼신과 조합이 돼, 일체가 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 8을 불멸의 수, 신선을 상징한다, 복을 상징한다. 올림픽도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에 열었잖아.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 문화를 상징하는 수가. 그래서 이 하치만 신사는 실제적인 천지 비밀이 어딨냐? 그 본궁 신전을 딱 가기 전에 왼쪽에 이렇게 이제 안에 작은 신사를 모셨는데 거기에 이런 신사가 있어요. 여기 천지 진리 비밀이 있는 거야. 우리들이 자아 영원한 진리 생명의 절대 근원 자리, 바로 그게 뭐냐? 바로 이 북국신, 북국신 신사가 있는 거야. 이걸 북진 신사다. 북진 신사. 북진은 북국성이야. 북국성. 이 북진 신사가 바로 태일신인데, 신사 원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 미륵불사라고 하는 절을 세워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원형 일본의 신도 문화, 이 동방 9천년 인류 창세 황금시대 원형 문화, 삼신 신교 문화의 그 주제가 지금 두 가지, 삼신과 칠성. 궁구로 가면 이 태일신으로 들어갔는데 태일신, 북진 신사를 모시고 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인류를 부처 만들어 주시는 원 부처의 진짜 아주 최상의 어떤 부처를 종불이라고도 하는데, 미래에 오시는 도솔천 천주님, 도솔천의 그 천주님 미륵부처가 오심으로써 이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왔던 우리 일꾼들에게 왜 하치만에는 미륵사가 붙어있냐, 재미난 기가 막힌 일화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이상하게도 이 미륵사는 주기적으로 불이 난다. 그러니까 원 본토 보수적인 이 사람들은 신도의 원형 문화는 보존하고 그 불교는 탄압을 해가지고 미륵부사 불질러 버리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 소화신의 이제 불교 사찰을 만드는 그쪽이고, 그리고 이 태일신사를 그 보존한 그 소화시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그 세력이 있잖아요. 그쪽은 아주 그 멸족당해 버리거든. 바로 이제 그런 싸움이 하치만 신사 내부에서 아주 극도의 그 갈등, 반목,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인의 마음의 고향 우사 하치만 신. 800만 신을 모시는 신들의 나라. 열도 전역에 10만 개가 넘는 신사를 만든 나라 일본. 그래서 신도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일본을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10만 개 신사에서 모시는 800만 신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신들 중 상당수는 대륙과 한반도에서 실존했던 역사 인물들이었다. 일본 10만 개 신사 중 절반가량은 하치만 신을 모시는데 그 신사 문화의 뿌리가 우사 하치만 신궁이다. 이곳은 일본 신도 문화의 주신인 삼신이 탄생한 신성한 장소이자 일본의 3대 신궁 중 하나다. 하치만 신앙은 그 유래를 살펴보면 한국과 연관이 깊다. 하치만 신이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땅에서 시작하여 한류의 깃발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나는 일본의 신이 되었다. 나는 응신이다. 놀랍게도 하치만 씨는 자신이 응신왕이며 한국 땅에서 건너와 일본의 신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응신왕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여기서는 한단고기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한다. 의료국의 왕이 마침내 바다를 건너 외인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 스스로 삼신의 부명에 응한 것이라 하였다. 의료국은 일명 서부여로 북부여의 서쪽, 오늘날 북경 근처 정주에 있었다. 이곳 의료국 왕은 의료였고 태자는 의라였다. 285년 선비족 모용회의 습격에 패하여 의료왕은 죽고 태자 의라가 신하들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최초의 통일왕조를 건설했다. 이 의라왕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제15대 응신왕이다. 실제 일본 오사카에는 의라씨의 조상신을 모시는 데이라 신사가 있는데 북규슈를 거쳐 오사카로 이주했던 의라왕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 하치만 신앙의 주신인 응신왕의 역사 진실이다. 일본 전역에서 꼽힌 삼시 문화의 뿌리인 우사 신궁은 어떻게 삼신을 모시는지 살펴보자. 국보로 지정된 우사 신궁의 본전에는 응신왕과 히메노 카미 그리고 신궁 황후를 하치만 삼신으로 모시는 삼신전이 있다. 삼신전역 북진 신사에서는 일본의 조화 삼신을 모신다. 그리고 우사 신궁의 신재산인 오오모토산에도 3개의 신석을 모신다. 그렇다면 이 삼신 문화를 뿌리내린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그것은 우사 신궁이 위치한 지명과 지형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우사 신궁의 본전이 위치한 산을 지금도 거북산이라 부르며 거북산 신사를 모시고 있다. 이것은 금관가야의 도읍지인 김해의 구지봉과 김수로왕의 탄생 설화 그리고 수로왕의 둘째 딸 묘견공주가 거북배를 타고 도래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야로부터 대마도, 오키노시마 등 대한 해협을 건너 규슈 지방으로 건너온 도레인들이 제2의 가야 왕국을 건설하면서 우사 신궁의 동방신교 삼시문화도 함께 뿌리내렸던 것이다. 그 토양 위에 응신왕의 혼령이 하치만 신으로 현현하여 삼시문화를 활짝 꽃피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 하치만 신궁은 지금의 일본 문화를 만든 정신의 고향이며 뿌리인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옆 동네로 가보면은 야 하치만 신사의 고향은 말이야 저 너머에는 향춘 신사야. 향춘 신사를 가보면은 여기 카와라 신사를 가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 입구 왼쪽 고리에 무슨 얘기가 있냐? 정말로 재미있고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삼신이라고 써 있어. 바로 삼신.
이 삼신의 그 존귀하고 위엄하신 성령님이시여. 그러고서 그 아래 뭐라고 그랬어? 기원문이 거기 서 있다고. 한이 없는 복을 내려주옵소서. 삼신님이시여. 당신의 그 위엄 존귀하신 성령으로 무량한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큰 둥근 바위가 있고 앞에 현판이 있는데 그거는 신라에서 온 신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박대받는 거야. 향춘 신사가. 향춘 신사에서 궁산 노릇을 하다가 어디로 갔느냐면 거기서 커가지고 일본 신사의 심장부 하치만 신사로 발령나서 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일본 역사 문화의 궁극의 그 진리 깨달음의 근본이 되는 묘켄 신사로 가보겠어요. 야치시로 묘켄궁인데 이걸 이 사람들은 뭐라고 썼냐? 8대 묘견궁이다 그래. 묘견이란 뭐냐면은 오묘할 묘자 볼견자야. 이게 우주의 궁극의 신성이 드러난다는 현자로 해석할 수 있어. 묘견을 묘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8대 묘견궁. 왜 팔을 갖다 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야치시로 신사가 묘켄궁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그 설명을 보면은 그 명치 유신전에는 이게 묘켄궁인데 이 묘켄궁을 가보면은 김수로왕 허왕후의 둘째 딸 히미코가 여기에 와서 원 그 야마대국을 건설하고 이 묘켄 이 지금 묘켄이라는 게 이게 묘견 공주거든. 묘견 공주란 말이야. 그리고 동생은 선견 왕자. 그리고 나머지 그 전체 7 왕자들이 이제 나라를 세웠다는 거고. 여기서 모시는 주신이 누구냐? 정말로 재밌죠.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여기서 천어중주죠. 그리고 거기 국상 입존을 모신다. 여기서는 별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 북북성과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천어중주존과 국상입존을 이렇게 모신다. 천어중주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높고 높으신, 그게 천어중이야. 하늘에서 높고 높으신 중심에 계시는 주신. 그걸 치화용으로 말하면 북두칠성에 계시는 원 하나님 아버지, 서양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동양의 모든 성자들이 말하는 천상의 하나님 상제님. 천상 수도가 옥경이니까 뭐 옥황이다, 천왕이다. 주자 같은 데는 이제 옥황대제다 또는 옥황상제다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요. 천어중 주조는 하늘에 높고 높으신 그 중심이 되는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다. 이게 현대사의 출발점 봉학의 놀라운 새 역사 선언 소식인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신전, 신성한 그 성역, 뭐 불교의 신전이 있잖아요. 사찰도 있고 서양의 성당도 있고 말이야. 그곳에서 섬기는 절규하는 그 기도에 궁극의 그 절대자는 아버지 주신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체화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원 그 태일신, 그것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이 진시황과 한무제인데 태을신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 북진신사는 천어중 주존에서 바로 북국성, 태일신, 태을신, 우리가 이제 참동학에서 정산두에서 궁극으로 신성이 완성된 그 신격이 태을천상왕고, 이것은 도교에서 몇 사람이 알았고 이 가야 땅에서는 한 사람이 나왔어. 누구냐? 바로 평생 벼슬을 하지 않은 칼을 찬 유학자. 누구예요? 남명 조식이, 거기 신명도라고 그래. 여기 보면 이 가슴에다가 태일신이라고 쓰잖아. 태일이라고. 태일. 가야 운명의 땅, 물론 여기서 잠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은 그게 그냥 그런 그 깨달음이 나온 것이 아닐 것이다. 묘켄 신사에는 그 신전의 지붕 처마 끝에 보면 뭐가 있냐? 이 거북과 뱀, 바로 현무. 현무가 전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지역에 사는 맛지리가 이것을 근본으로 하는 거야. 바로 이 구주봉, 거북이, 북방 현무, 이것을 주제로 해서
八代妙見祭は熊本八代の祭りから世界の祭りへと羽ばたいていく。그래서 누구도 이야기 전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야 이거 묘캔 공주의 그 원형 문화, 우주 원형 문화의 정신이 여기 와서 살아있구나. 허왕의 딸이 묘견 공주가 여기서 이 제2의 가라 왕국을 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구나는 그런 확신을 바로 저 처마 밑에 있는 북방 현무, 저 거북이의 모습에서 그 축제에서 우리가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창 그 구주를 향해 달리다 보면 해변가에 이 가라파 도라이 그 비가 있는데, 가라파라는 것은 이제 가락궁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사실이 어떤 그 동물 신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고 원숭이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가라파 3,000명 가야 군대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나라를 세웠다. 그것도 환웅천왕의 코미타투스의 말이야 3,000명 왕조 창업의 특수부대 이야기하고 또 같잖아요. 자, 마지막에 묘캔 신사는 어디서 끝나냐? 바로 뒤 8대 신사의 바로 뒤에 있는 묘캔 신사의 말사라고 하는 그곳에 레이우 신사, 한자로는 영부 신사야. 영부, 신령한 부. 이게 이제 인류 원형 문화의 궁극의 언어, 이 부인데, 바로 이 부라는 부, 이 부호라는 부, 코드 또는 뭐 부적이라고 할 때 부인데, 이게 인류 원형 문화라는 것은 지금의 이런 언어 이전에 원형 언어라는 것은 부다 이거예요. 암호화된 기호 언어인데, 여기 보면 영부 신사는 누구를 모시고 있는, 영부 존성을 모신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안암전자 회장님이 말이야 궁사한테 저걸 장막을 좀 열어달라 해가지고 그걸 열었어. 거기 뭐가 있냐? 신성한 부가 있더라. 그 중심에 너무도 신성한 천상의 존위가 계신 거예요. 해상신선 진택 영부다. 그러는데 그 존위가, 결론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 우주의 삼신문화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현상세계에서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지만 천상 중심으로 보면은 바로 북두칠성이 있고, 또 사람의 그 몸과 영, 사람의 혼과 넉, 그걸 삼혼칠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태성에서는 삼태허정 육순곡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삼태성 별에서는 혼을 받아, 우리가 영혼을. 그리고 칠성에서는 인간의 몸을 받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되는데, 그 근원처가 어디냐면은 바로 칠성에 있는 6번째의 별에 하나님 아버지 궁전이 있단 말이야. 거기 붙어있는 별, 그걸 고상황, 그 옆에는 그 아들의 별 자미제군이 있어. 자미제군. 그리고 그 근원은 1만 년 동안 깨달아온 우주 원형 문화의 바로 신격 태일신. 바로 이 우주에는 태일신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궁극의 신성의 존귀한 신격이 있다. 그리고 그가, 이 태을신이, 참동학에서는 그분이 이제 1만 년 역사의 전통을 정의를 해가지고 태을천 상왕군입니다. 태을천 상왕군은 하늘 으뜸가는 임금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유교 도교에서는 상제님이라고 하는데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다 이거야. 근데 이것은 도교에서만 옛사람들이 신선이 돼서 올라가가지고 천상에 올라가서 본 거야. 그래서 태일신 문화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노자장자의 정통 가르침은 아니고 그 이전, 황제현원 이전, 황제현원에게 동방 원형 신교 신선 문화를 전해준 자부선사 14세 치우촌왕의 바로 국사였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화돼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문화가 환웅, 단군, 그 다음에 북별을 통해 가지고 남사만을 통해서, 특히 이 가야를 통해서 대륙의 강력한 유목문화, 흉노문화의 그 제왕 효도왕 아들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와서 그 어머니가 황실에
엄숙한 원형 소도 천신 문화, 제천 문화, 하나님 섬기는 문화에 도리를 품격 있게 가르쳤다 이거야. 그분이 바로 알씨인데, 알씨라는 거 흉노 언어인데 우리말에서 그대로 쓰고 있어. 흉노에 그 황후를 알씨라고 그러는데 그 알씨가 우리말에서 아씨가 된 거야. 아가씨가 된 거야. 그래 흉노의 제왕 문화가에서 이렇게 쓴 언어들이 여러 가지가 우리 그 일상 언어로 된 것이 있는데, 그 알씨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고 또 허왕무 같은 제왕 문화에 공주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문화를 만들었는데, 가락국기를 보면은 창세 역사에서 천상의 원 천지의 아버지 천주님이 너는 어디 가서 왕이 되라. 김수로에게 명하잖아. 너는 어디 가서 네 남편이 지금 왕으로 내가 임명을 해놨으니까 남편 삼아라. 아 그래서 저 바다 남쪽에서 말이야 떡두꺼비 총각이 나타나가지고 타래거든. 타래가 와가지고 김수로에게 야 그대 왕자를 내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천상에서 천명을 받은 도술 싸움하고 그러잖아. 뭐 메르도 변하고 세로도 변하고. 그래서 이제 신라로 도망간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이런 그 천명, 이 천지의 그 역사 정통권과 천명 문화가 가야 대제국, 가야 대왕국의 역사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전수가 돼가지고 바로 이 구주 문화에서 크게 이렇게 꼽혔는데, 그 중심이 묘캔 신사고 하치만 신사다. 근데 하치만 신사는 말이야 정말로 놀랍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하치만 신사는 어떻게 생겼냐? 어떤 노인이 3년 동안 절식을 하면서 천지에 절규를 했다는 거야. 저에게 신성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하치만 신이 나타났어. 근데 하치만 신이 나는 하치만 신이다. 근데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일본의 15세 응신 왕이 응신의 홀령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하치만 신이다. 너는 이곳에 신사를 세워서 나를 섬겨라. 그래서 하치만 신은 응신 왕이다. 응신은 누구냐? 환단국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 대답이 환단국에는 삼신을 받아서 응신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 역사에서 일본 민족의 자손을 낳아주는 원 천상의 주권을 잡은 그 역사 대권을 잡은 그 주신 삼신은 누구냐? 15세 응신왕이라는. 응신은 누구예요? 오사카를 가봐야 그 역사의 비밀이 풀린다 이거예요. 그 4세 북부여 당군 말경에 한나라 무제, 이 강력한 한나라 무제가 거기에 서방 사군을 설치하고 나서 마지막 이 동부가는 이건 전부 공격을 했단다. 패망당하니까 한무제도 알잖아. 그걸 알아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 동부가 대통일, 이걸 하면은 이제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대통일 제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동부가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서암록사는 고두막한 강력한 영웅 47세 마지막 고열가 당군 후손이라고 나는데, 그래서 한무제를 꺾어가지고서 그러고서 북부여를 접수해서 자기가 바로 5세 당군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6세 고무소 당군이고 딸밖에 못 낳는데, 그 북부여를 뺏기고서 그 헤브루가 총리 아람불이 재상이 동쪽 가서번에 좋은 기름진 땅에 있습니다. 폐하 가시죠 해가지고 그곳에 나라를 세워서 바로 가서번 부여다. 동쪽에 있어서 동부여라고 한단 말이야. 거기서 이 헤브루하고 그 금호하고 손자 대소 이렇게 해서 3대 내려오는데, 바로 동부여에서 크던 고주몽이 그 대소 왕자 패거리들이 질투가 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10여 세 돼가지고 떠나잖아요. 어머니가 조군으로 잘 섬기라고 그래서 큰 집을 찾아가라. 그래서 대리싸움이 돼가지고 소선호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북부여를 계승했다. 그래서 그 역사 진실을 기록한 것이 이제 광해토대왕 비인데, 원래는 13세인데 17대 손으로 오게 나오잖아. 광개토대왕 비에 해모수부터 따지니까 고구려는 그래서 900년이다. 그 동부여가 이렇게 망하면서 그 종제가 서부여를 열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의라가 나오는데, 의라가 아마 백제를 거쳐서 일본 가가지고 오사카에 들어가서 살았는가 봐. 그래서 그 의라 신사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도 다 망해가지고 궁사가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취직을 해가지고 나가서 살아서 저녁 때 이제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역사를 하나도 몰라. 다 잃어버려가지고. 의라
신사 이름만 있는데 그 유래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천년 환국배달 조선이요 북부요 남사만에 이런 그 우주광명 역사, 천지광명에 하나님 오시는 그 원형문화의 소도, 최첨단 신전 문화가 지난 제국의 대제왕들을 통해서 절대 충신, 바로 김일제.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이곳 한반도 남부 가야 땅에 와서 일만 역사 문화의 큰 틀을 그 왕자와 공주님이 구주에 들어가서 바로 이런 묘켄 신사, 우주의 진리 궁극의 깨달음, 태일신 신사, 이 태을 신사 뿌리를 이렇게 내렸다. 그 주제가 이제 현대 문명의 출발점 동학에서 1만 년 신교 소도 천지 제천 문화의 부활이 있다. 이걸 외친 분이 이제 이 경주 사람 이 최순 대신사인데 무국대도 낚아내니 5만 년 운수로다. 천상의 아버지가 나의 주문, 아주문, 내 주문을 받아라. 이제 아버지 문명 시대를 선포하라. 이게 동학이거든. 동학. 다시개벽이 있다. 인간과 자연, 이 우주의 큰 질서틀이 바뀐다. 그렇게 해서 다시개벽 시대를 선언하고 선천에서 이 후천 개벽으로의 새역사 선언인데 이게 다 왜곡이 돼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건 아주 단순한 거야. 천주님 모셔라. 이제 아버지 세상이다. 아버지가 오신다. 동학이 뭐가 있어? 왜 그게 변질되냐 이거야. 왜 이게 왜곡이 되냐 이거야.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이 모실 시자 천지의 원주인 이 아버지를 섬겨라. 그래서 그 천주는 상제님이고 상제님이 천주다. 그게 동경대전의 첫 소식이야. 이것이 일본 역사 그 창세 역사의 기반을 만든 바로 가야 왕조의 건국자 김수로왕과 호황과 상제님이 나에게 천명을 내렸다. 어젯밤 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상제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동방에 날아가서 거기서 너의 낭군 말이야 왕님을 만나라고. 가라쿠키를 보면은 정말로 신비스럽게 가야 왕국의 역사만이 부부가 천지의 명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서 그 왕권을 세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최종 정리는 대한민국의 이 경주김씨, 김해김씨 또는 허씨 뭐 이런 성씨를 합하면은 그 1000만 명을 육박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매우 밝은 거야.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북방 유목문화, 이 소도 천지 하나님 오시는 문화 그 정통을 가지고 있는 황손들이 적어도 5천만 가운데 1000만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역사의 힘이 강력한 거예요. 한류 문화가 이 세계에 지금 새로 격동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뭔가 근거가 있어서 새 역사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그 웅대한 이 우주 중심의 광명 문화가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동학 문명, 현대 문명의 출발점 우주 광명 문화가 다시 복원이 되는 그 첫 새벽을 알린 그날 경신년 음력 4월 5일 1860년 4월 5일 날 천주 아버지 바로 이 삼신상제님의 선언, 나의 도를 펴라, 나의 주문을 받아라, 내가 이 세상에 나갈 것을 선언해라. 바로 그 소식에 일본 문화 심장부 하치만 신사, 일본 10만 개 신사의 근 50%를 차지하는 약 5만 개 신사에서 삼신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신문화는 부여, 백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웅신왕이 일본 민족의 바로 삼신 제왕이 되셨다. 오늘 묘켄 신사 그리고 이 영부 신사에서 신령한 우주의 그 원형 문화의 이 기호 언어, 부호 언어의 그 의미가 수학으로는 테일이다, 태을이다. 이것을 오늘도 일본 10만 개 신사의 실제 심장부인
바로 이세신궁, 동경 왼쪽의 이세신궁에서 이 태일 맞지리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궁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이제 태일 맞지리인데, 원래 20년에 한 번씩 일본의 태양신 그 신전을 이렇게 다 허물고서 새로운 신전을 지어드려요. 아침 저녁에 이렇게 전부 제거관들이 밥을 해서 성찬을 올리고, 일본 역사 문화의 현재의 고향 이세신궁을 가보면 내궁과 외궁에 바로 묘켄 신사, 이 우주의 원형 문화, 삼신과 영원한 이 생명을 상징하는, 하지만 이 8번 팔수의 상징 내궁은 말이야, 저기 보면 이 태일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신전의 중심 아주 강력한 큰 기둥 태일신을 상징하고, 오른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수레라고 하는, 아주 도가의 유명한 전설이야. 하나님의 수레라고 하는 제거라는 하나님 제자에다가 수레거자야. 하나님이 타시는 수레다 이거예요. 수레. 이게 북두칠성인데, 외궁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북두칠성을 상징하고, 내궁은 대우주의 진정한 궁극의 지존자, 북진신사의 주신, 바로 묘켄 신사의 또 다른 궁극의 절대자, 이 태일신, 바로 이 태을천의 원아주 궁극의 지존자. 그래서 이 동학과 참동학의 궁극의 내면의 깨달음은 뭐냐? 앞으로 가을 문명이 온다. 이 가을 우주가 열리는 개벽이 오기 때문에 바로 그 문턱에서 지구촌 인간 시종자를 추리기 시작하는 실제적인 큰 자연의 이치에서 오는 병난이 있다. 그게 이제 시두, 천연두 대발인데,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대발을 하거든. 가을 개벽 문턱에 온 줄 알아라. 상시림이 넘어간다. 그때는 태을주를 읽어야 살 수가 있다.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홈니치야도레 홈냐미사파. 이게 진정한 우주의 노래야. 세속의 노래. 아무리 아름다운 명곡을 듣고 우리가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성적인 그 영적 감동도 받지만은, 실제적인 영원한 노래, 부르면 부를수록 강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몸과 마음이 밝아지는 우주 조화의 노래, 이 태을주. 현대문명사의 출발점 동학 천주의 노래, 아버지가 직접 작곡을 해서 내려주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의 열석자 지기금지원이다가. 근데 어찌해서 이것이 정말로 그 원본 그대로 글자 한두 글자 세 글자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냐.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이게 허망해가지고 말이야, 동학이 나온 지 지금 160년이 됐어. 참동학 정산도 역사 이제 150년이 됐어. 지금 이 무서운 가속도가 붙은 현대 첨단 문명의 극치에서 어떻게 동방 나가서 우주의 원형 문화의 근본 진리 중심 주제가 지금까지 문자 하나가 제대로 번역이 안 됐냐.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각성을 하고,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영원한 평화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이 과거의 그 역사의 장단철을 우리가 잊지를 말고 이걸 좋은 것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 비극의 역사, 죽음의 역사, 어둠의 역사, 침략사관, 노예사관, 악마의 역사관, 이것은 오늘 다 함께 그 근본을 파괴하면서 새 역사의 희망의 꿈을 다 함께, 오늘 이 가야 왕조의 역사, 새로운 역사, 이 분단의 역사, 동북아 이 역사 전쟁 중심에 서 있는 오늘의 이 남북 분단의 역사, 우리 결애들에게 가장 남단에 있는 작은 왕국이었다. 그렇게 찬밥 또는 뭐 육가의 연맹체다, 나라도 아니다, 이렇게 폄하되어 온 이 가야 대왕국, 가야 대제국의 문화 역사의 그 원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 뜨거운 가슴으로 각성을 하면서 위대한 통일의 새 역사를 준비하는 이 영성문화 주제를 감통하는, 소통을 하는 그 진리 공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중심에 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국인이 될 것을 다 함께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는 바로 이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러 학자분들이라든지 학계에서도 연구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성이 아무래도 김씨다 보니까 저희 조상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갔습니다. 제 조상님이 김할지 할아버지로 알고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김일제라는 분이 계신다는 걸 알았고 그것도 이제 흉노에서 널리 전장을 활보하던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감명 깊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끊어진 부분이 끊어진 중요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가야에 대해서 역사 공부할 때도 가야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공부하지 못해봤고 오늘 이 강연은 끊어진 역사를 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구나 이것을 누구나 다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제 제대로 된 역사를 찾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만나게 돼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기억 남는 내용은 그 단군 조선의 사만 중에 번안이 가야로 계승이 되어서 또 그 가야가 땅의 정신을 상징한다는 것과 일본 문화의 주역이 된다는 것에 좀 큰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See the stone set in your eyes, see the sun twist in your sides. I wait for you. Slide of hand and twist of fate on the bed of nails. She makes me wait, and I wait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Through the storm, we reach the shore. You gave it all, but I want more, and I'm waiting for you, with or without you, with or without you. I can't live with or without you. And you give yourself
하츠만이라는 거야. 그 게이시가 나는 하츠만이다.